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광야에서 배 미드마르가 광야에서 이 말이거든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더라. 오늘 낮에 오신 분들도 바로 이 토라 포션 때문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라 포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뭔가 설교를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은 그와 관계된 목사님 설교들이 다 떠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여러분이 들은 이 저녁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일 낮에 듣는 말씀은 일반 교회도 좀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녁 예배는 꼭 듣고 싶은 사람들이 듣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말씀을 찾아서 듣다 보니까 제 설교를 청주 계신 분도 듣고 저 안성 계신 분도 듣고 오늘 오신 천안 계신 분도 듣고 그들이 듣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은 국내 구독자들이 95%, 나머지 5%는 해외 동포들이 듣거든요. 어떤 분들은 호주에서, 어떤 분들은 캐나다에서,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어떤 분들은 일본에서. 저는 그 영혼들이 내 설교를 왜 찾는가? 바로 이 토라 포션 때문에 찾는다고 생각해요. 아멘. 오늘도 한 분은 가면서 금요 예배 때 토라 포션 하느냐고. 이번 주까지는 안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할 거라고. 자기도 이 금요 예배 오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저녁 예배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까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닉 주들이 복받은 사람이듯이 그들은 유대 전통도 알고 신약 복음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듯이 우리도 많은 교회에서 구약의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고 제껴놓은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그 속에서 비밀을 찾아내고 복음과 연결해서 메시아닉 주와 같이 이 스케줄대로 그들도 이번 주에 이 배 미드바르 말씀을 읽어요. 아멘. 깨어있는 한국의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스케줄을 빨리빨리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면 과거의 설교를 들으면 더더욱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배 미드바르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히브리어에도 나는 지금 골치 아파, 저 꼬부랑 글자 이제 나 알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저 히브리어에 관심을 저 히브리어를 알아야지 말씀이 풀어지거든요. 자, 저기서 이거 디귿자 거꾸로처럼 쓴 거 저기 베이트라는 글자, 제척 글자가 그 뭐뭐 안에서 인투라는 의미예요. 저건 항상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베하르 산에서 그것도 베이트를 시작했죠. 베이트라는 글자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은 영어로 인투의 인투, 뭐뭐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저 미드바르는 광야에서 잘 우리가 봐야 돼. 네모지게 생긴 저기 맴이잖아요. 저기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뒤에 있는 다바르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곳이네. 저게 저 히브리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맴이 뭐라고요? 말씀. 뒤에 세 글자. 저 다바르란 뜻도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다. 그 광야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저 히브리어 글자를 통해서 광야 훈련은 말씀 훈련이구나. 저것을 저 글자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내가 꼭 가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이 바로 광야 교회야. 아멘. 지금 내가 신앙생활 이곳이 광야예요.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다듬어지고 여기서 다듬어져서 그 다듬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광야에서 교회 신앙생활에서 뭘 훈련하기를 원하는가? 배 미드바르 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배 믿어봐라. 베이터가 뭐뭐 안에서 인투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맴, 저 네모지게 생긴 것이 맴, 진리, 말씀이란 뜻이고 다바르도 말씀이란 뜻이에요. 일단 거기까지만. 저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도 있고 누구누구에게 종속시킨다는 뜻도 있거든요. 일단은 말씀만. 그래서 맹과 다바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장소가 어디다? 광야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훈련받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을 던져줘 놓고 이 말씀대로 사는가 못 사는가, 말씀을 던져줘 놓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 훈련받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 교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 다바르도 말씀인데 그 두 번째 종속시킨다는 것은 저게 자 보십시오. 달레트라는 글자가 종속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베이트와 레시는 집의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림을 그려가면서 저런 거는 여러분 써놔야 돼. 베이트 레시는 집의 머리, 달레트는 종속. 그러면 집의 머리 아들 예수에게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순종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배 믿어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이 카톡에 제가 예배 마치고 다윗으로서 일어나라 그 여러분 보냈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어떻게 만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찍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설교 화면에서 여러분 사진 캡처하는 기능 아시죠? 그죠? 그 캡처해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럼 저 설교도 방금 저 화면을 여러분들이 스탑 해놓고 사진으로 캡처하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자동 저장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 그것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머리로 기억하려면 힘들어요. 저런 것을 내가 자료로 키핑하면 맨 진리 훈련 장소구나. 다 바로 진리 말씀이 훈련 장소이구나. 다 바로 예수님께 집의 머리이신 그분께 나를 종속시키는 장소가 광야구나. 그러니까 광야라고 그러면 딱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내 훈련시키는 맴의 장소이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다발의 장소고 또 예수님의 머리 삼아서 주인 삼아서 내 자신을 예수님 머리에 복종시키는 장소가 광야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있는 예수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고 그분의 명령,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말이 바로 다발의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키핑을 하면은 광야 훈련은 말씀 훈련 장소고 광야 훈련은 예수님을 머리 잡는 장소. 그럼 내가 머리로 치들고 올라와도 아니야 나는 주인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이 결정해 하고 내 자신은 내려놓고 예수님 머리 잡는 장소가 교회에서 신앙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실패가 일어나고 내 머리로 살아서 실패가 일어나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우리 요즘 잠언서에서도 솔로몬이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간직해야 된다. 내 말에 주의해야 된다. 내 말을 가지고 살아야 네가 산다. 음녀가 호리는 세상에 네가 쏘으면은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게 되면 너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잠언서도 지금 계속 새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부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듣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들으셔야 돼. 아멘. 잠언서도 잘 따라오시고 영적으로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꾸 자자 하고 영적으로 게으름 피우면 내가 어떻게 된다? 강도가 군사가 와서 나를 공격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영적으로도 부지런을 떨어야지 내가 파수꾼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축복의 그릇도 준비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을 읽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지 영적으로 게을러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C자 거꾸로 된 게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카프. 따라합니다. 카프. 적용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합니다. 적용하면 카프하고
카프하면 축복이 그르게 됩니다. 아멘. C자가 거꾸로 된 게 히브리어로 카프란다는 거, 적용하라는 거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듣고만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 강야 훈련.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대로 그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적용하고 적용해야 비로소 그러기 준비된다. 아멘. 맞습니까? 제가 낮에도 잠시 말했잖아요. 저기 수요일날 제게 어떤 것을 보내줬던 분도 시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자기가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이겨야 되는구나. 그분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좀 겪었나 봐요. 그런데 그 직장의 어려움을 시편 말씀에 다윗처럼 이렇게 이겨야 되는구나.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실상 나는 그분들이 그 도움을 받았다는 소리 듣는 것도 기뻐요, 즐거워요.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제가 진짜 기쁜 소리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 누군가가 목사님 새벽 설교에서 내가 다윗처럼 승리하라고 할 말, 그 말씀 듣고 내가 승리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이 먼저 이겨야 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이 강물처럼 온 세상에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오면은 적용해서 내가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럼 적용하려면 그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지런을 떨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을 때로는 암송도 하고, 말씀을 때로는 내가 묵상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또 살지 못했네.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하는 현장이 바로 배에 믿어 바로 광야에서 하는 우리들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현지 사진이거든요. 진짜 광야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숲풀도 우거지고 좋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사해바다 쪽으로 가면 저런 것밖에 안 보여요. 온통 저래. 길이 가는데 좌우로 풀 한 포기도 없는 저 길을 가서 사해바다까지 가더라고요.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 봐야 되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왜 나를 강야로 밀어넣는가? 저 강야로 나를 밀어넣는 이유는 강야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건강하고 잘 다닐 때는 하나님도 안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강야 속으로 밀었는데 그것이 병원 입원실이었어. 병원 입원실에서 비로소 내가 누워서 있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되더라. 바로 이것이 강야의 의미예요. 아멘. 하나님 좀 쳐다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때론 이 광야로 밀어내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계곡으로 우리를 밀어.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사랑하더라,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네가 광야에서 말씀으로 좀 훈련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이런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기대되고 굉장히 기쁜 시간이거든요. 왜?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어른 성도들은 다 알고 있을까? 왜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을까? 참으로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요즘 카톡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이 많잖아요. 성경 읽다가 모르면 저에게 묻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여러분 꼭 저를 안 만나도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하듯이 줌으로 얼마든지 성경 공부도 가능하거든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저에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자원함으로 솟아나야 돼. 할렐루야. 하면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한다니까 어떤 신학생이 목사님 거기에 저를 좀 끼워주세요 하는 신학생도 있었어요. 그건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하는 시간이라서. 근데 나는 그 열망은 내가 높이 받았어요. 저렇게 배우고 싶어요. 저렇게 알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참 저 모습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강야에 있을 때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우리 아까 보았던 답표 한번 볼게요. 자, 베이트 광야에서 맹과 다바르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바라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순종 훈련 장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에게 물질도 던져보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건강도 던져보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어떤 복도 던져보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계속 그 물질과 그 건강과 그 축복을 계속 주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서까지 순종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에 바로 만나를 내리고 있어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인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하루에 하루치씩만 거두라.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하루치 거두고 이틀치 거두고 사흘치 거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식일은 나가지 말라는데 안식일까지 나가서 거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 가지고 만나 가지고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이 만나 준 축복 가지고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건 동일해요. 우리들에게도 물질로 주셔도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건강을 주시고도 또 다른 축복과 어떤 은혜를 주시고도 그걸 받아놓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지 오히려 받아놓고 하나님을 또 멀리 나아가는지 하나님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문제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멀리 해가지고 오늘날 유럽 교회에 젊은이가 없고 학생들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은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의 언젠가 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요. 아멘. 따라합니다. 축복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말씀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광야에서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체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지금 교회 신앙생활도 뭐든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뭘 하나 툭 던져놓고 뭘 하나 탁 말씀해놓고 그대로 살아내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지금도 체크하신다 안 하신다? 체크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막 너무 영적으로 긴장될지 모르지만 매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마다 합격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할렐루야 하면 합격하면 그 길은 더더 형통해질 것이고 불합격하면 계속 학교에서도 유급되듯이 강야 뺑뺑이 길만 멀어지겠죠. 그죠? 하나님 이 강야에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더 복된 땅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불합격한 것이 있어서 그래. 불합격한 것이 있어서 네가 합격하면 이 단계를 뛰어넘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어떤 장소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장소가 광야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말이 자꾸 등장해서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훈련은 길어진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깁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힘듭니까? 그러면 내가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건 뭔가? 하나님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그 현장에서 찾아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을 야단만 치고 잘못되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넓은 지경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문제는 뭐라고요? 자꾸 내 말이 등장해서 주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사니까 그 강약 훈련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애굽에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말해도 될 지경이라. 그들이 부추 먹고 싶으면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싶으면 마늘 먹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금은 보아도 많았던 세상이 애굽이거든요. 근데 광야에는 아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신 장소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이제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따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싹 다 치워버렸어, 하나님이. 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만나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생수도 마실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밤에 차가운 기운도 막을 수 없는 장소로 밀어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의지하도록 만든 장소가 광야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심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다. 따라합니다. 애굽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광야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장소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광야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훈련이고, 광야에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순종 훈련 장소이고, 그 말씀과 계속 동행하는 훈련이 어떨 때는 말씀 따라 살고 어떤 때는 내 멋대로 살고가 아니라 계속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 훈련 장소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훈련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훈련을 잘 마치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지경으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광야는 예수와를 머리 삼는 장소에서, 아까 다바르라는 단어가 종속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종속시킨다. 예수님 머리 삼는 훈련, 예수님을 주인 삼는 훈련, 왕 대신 예수님께 내가 바짝 엎드리는 훈련, 그것이 광야 훈련이다. 자, 이 단어 다시 봅니다. 저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고 종속시킨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바르는 달레트가 종속시킨다는 의미거든요. 달레트 종속 써놨지, 맨 밑에 줄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베이트 레시가 집의 머리. 집의 머리는 누구여야 된다? 이상근 집사님 집에 집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셔야 된다. 아멘. 이 교회의 머리도 누구셔야 된다? 예수님이셔야 된다. 아멘. 우리나라의 머리도 누구셔야 된다? 예수님이셔야 된다. 아멘.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종속시켜서 그분을 왕 삼는 훈련 장소가 다바르 장소, 바로 베미드바로 광야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구조사하면 60만 3,550명이라는 인구수가 계수되거든요. 인구수 계수하지만 너희들 60만 3,550명 보면 안 되고 진짜 머리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너희가 광야 행군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누구를 모시고 나간다? 여호와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가 물맷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힘이 없지만 머리이신 그분을 모시고 나가는.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하는 이유도 너희들이 이제 광야 행군을 해야 되는데, 이 광야 행군할 때 너희들 머리수로는 이 광야 행군할 수 없어.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잘 도착할 수 있어.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1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계수하라. 이게 롯이거든. 롯이.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하나 머리를 세는데, 머리 세면서 60만 3,550명에 집중하면 머리 대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60만 3,550명의 군대가 있지만 진짜 대장이신 예수와를 바라보는 사람, 진짜 대장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교회가 막 사람 숫자가 좀 많아져가지고 사람 수 바라보는 하나님이 대부분 하나님이 방명으로 치십니다.
그때도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 네가 겉으로 바랐던 예수님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잘 될 때 우리가 잘 되네? 만약 여행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가정을 일으켜서 우리 오빠만 있으면 돼. 우리 아들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이호연 집사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진짜 머리신 예수님을 높일 때. 아멘.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열어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훈련받는 장소가 바로 강야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머리는 세지만 진짜 머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면서 예수님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을 머리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왕 삼아야 너희들이 진짜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패가 일어나는 내 머리로 살아서 그래요. 운전하고 갈 때 누구 머리로 운전해야 되죠? 예수님이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예수님이 운전하고 가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운전하지 않고 내가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차 사고도 나고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뺑뺑이를 두르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해라. 그래서 이 글자 잘 보십시오. 이게 배에 믿음하는 단어를 다시 내가 화살표로 표시되죠. 다바르란 단어가 아까 말씀이란 뜻도 되지만 종속시킨다는 의미로 딱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아들 예수에게 머리 대신 예수에게 우리 자신을 종속시키고 정렬시키는 장소가 광야이다. 그럼 여러분 가정도 우리 이상근 집사님 가정의 가족 4사람도 모두가 예수님 앞에 정렬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이상근 집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영희 집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에담이 에리미까지 모두가 일체가 되고 그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또 몇몇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모두가 합해서 예수 앞에 종속시키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지금 머리 대신 예수 앞에 내 자신을 종속시키고 있는가 지금 점검하고 우리 매 새벽마다 어떤 찬양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찬양 왜 부른다고 그랬죠? 여러분 담임 목사도 100% 하나님을 주인 삼고 왕 삼고 어제 하루를 24시간 동안 살았다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나잖아요. 그죠? 주님 오늘은 왕 대신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그러니까 막 설교 중에 들어오지 마시고 찬양할 때부터 들으셔야 돼.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거부터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3가지 찬양하는 이유가 360을 우리 교회가 찬양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머리 대신 그분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주님을 높이고 왕이신 그분께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주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모습이죠. 따라합니다. 강야 훈련은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와를 머리 삼는 장소입니다. 아멘. 머리 바꾸는 훈련이 광야 훈련이에요. 주인 바꾸는 훈련이 광야 훈련이에요. 주인이 바꾸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 나를 종속시키고 주인 바꾼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인이 바꾸어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에요. 주인이 안 바꾸어진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주인이 안 바꾸어진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안 바꾸어지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가다가 어리석은 길에 빠지고 마는 제가 잠언서 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들 인생에는 함정이 많은 인생이고 거물이 많은 인생이고 지뢰밭이 가득한 인생이다.
그 지뢰밭 누가 파놨죠? 사단이 파놓고 기다리잖아요. 함정을, 건물을 누가 파놓죠? 사단이 파놓고 있거든. 근데 주인 대신 그분을 앞장세워 가면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 건물에 빠지지 않는다. 그 지뢰밭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주인이 바꾸진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꾸진 사람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그 사람은 주인이 바꾸진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인생으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면, 오늘 이번 주부터는 지금까지는 에리미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찬양을 뭐 하겠습니다.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바꾼 적은 한 번인가 있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자유롭게 하라고 제가 하여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네가 언니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둘이서 부를 찬양을 딱 해라. 근데 오늘 이 주인 바꾸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딱 고르더라고. 와, 영적으로 뭐가 연결이 됐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럼 진짜로 이제 주인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인을 바꿔서, 머리를 바꿔서 사는, 그것이 바로 광야. 오늘 어쩌면 이 광야 훈련과 맞는 주제, 자유롭게 한번 찬양을 정해봐라 했는데 나에게 뭐 한다고 이제 토스도 안 하거든요. 연락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에리미하고 에담비가 좋은 찬양을 골랐네? 성령으로 인도받았네? 할렐루야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서로 뭔가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서로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1장 14절에 여기서 각 지파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가 함께 세우라는 것은, 자, 이것도 무슨 의미가 하면은 우리가 자꾸 머리 쳐다보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 그러면 이상근 집사님이 중간머리를 하나님이 세웠어. 중간머리가 누구다? 이상근 집사님이다. 그래서 중간머리를 세워서 머리에 복종하고 머리의 그 수하에 들어가는 훈련을 통해서 진짜 머리신 예수님께 가족 전체가 들어오라는 훈련을 중간머리,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럼 교회는 부족하지만 저를 머리 삼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할 때 저희 지시와 저에게 뭔가 훈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 또 머리. 여러분 직장에 가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그 머리가 학교에 선생님이, 또 직장에 가면 상사가 머리 역할을 하게 하는 거. 그 머리를 통해서 진짜 머리신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중간머리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머리를 바꾸고 바꾼 머리로 살아서 복이 많은, 형통이 많은 천국 입성까지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 자아가 처리되는 장소.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라, 혼적인 인간이라 아직 버려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완벽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지인 중에 기수라고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뭔가 가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내가 보면 내가 너무나 잘못된 사람인 걸 크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크니까. 작은 먼지 같은 죄도 크게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처리돼야 될 불순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낮에도 그랬잖아요. 성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버려지게 하소서, 청소될 거 청소되게 하소서, 세워질 건 세워지게 하소서,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세워질 건 세워지는 성찬되게 하소서. 기도한 이유가 성찬의 능력 가운데 청소될 것은 청소되고 세워질 것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거든요.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뭔가 버려질 것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뭐가 버려져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나오다 보니까 그들에게 뭔가 버려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강야로 내가면은 지금까지 넉넉했을 때 애굽 생활할 때 내가 버릴 거 없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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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물 없는 곳에서 원망하게 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게 되고 부추 마늘 먹고 싶다고 원망하게 되고 막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요. 지도자를 세우니까 지도자를 대적하는 고라 건성도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몰아가서 애굽의 풍성함에 있을 때는 잘 사는 것 같았어. 그런데 없는 것을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를 만들 때도 재정적 결핍이면 부부간에도 막 이상한 갈등이 생겨요. 잘 살 때는 안 보여. 풍성할 때는 안 보이거든. 그러면 물질을 좀 걷어가 보면은 막 없던 갈등이 부부간에서 막 자주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없는 것으로 몰아넣고 서로 그 속에 버려야 될 것을 노출시키는 장소고 강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로 몰아내면은 애굽의 풍성함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것이 서서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강야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드러난 것을 처리해 주려고 드러내는 것이다.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된 우리들이 자아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들이 숨어있던 재성일 수도 있어요. 드러나야 처리된다. 아멘. 따라합니다.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드러나야 처리가 되거든요. 숨어 있으면 처리가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숨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드러난 것들이 뭐였죠? 바로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이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나보다 부추와 마늘 더 좋다고 타령했던 이도 있었고 지도자를 대대로 고라 건성도 일어났고 원망 불평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때 일어났어.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밀어내면 저들이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놓고 드러나는 거 고라 건성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있고 막 우상 숭배도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많은 사람도 있고 막 이상한 모습들을 나타나고 드러내놓고 너희들 봤지 이거 처리할 거야 이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뭔가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비춰보고 뭔가 드러난 거 있으면 뭐라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의 능력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깨달았을 거예요. 쉽게 예를 들게요. 술 먹어본 사람들 술 끊으려면 자기 의지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끊어지거든. 담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나쁜 우리들의 죄성이나 우리가 고쳐야 될 것도 내가 고치려면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터치했으면 일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악이 있었습니다. 이런 누추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하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으신 하나님은 털어내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70절에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털어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잘 나갈 때는 몰랐어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이 징계하시면서는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비를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고쳐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이 숨어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드러내 주시고 또 제가 깨달았지만 이거 고쳐지지 않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주인 삼는 그 자녀로 내 믿음 아래의 삶, 광야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면 그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해놓고 안 했다고 우기는 거, 해놓고 아니라고 감추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맞습니다. 말씀의 고리에 비춰보니까 내 모습이 이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처리해 주셔서 이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낮은 자존감도 치유해 주시고 나의 그 어떤 은밀한 재성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고치지 못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주께서 저를 다루어 주심으로 제가 이렇게 회복된 자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그게 강약 훈련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고백이겠죠. 자,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장소, 말씀으로 훈련받는 장소, 예수님 머리 삼는 장소, 내 자아가 처리되는 장소. 아멘. 이것이 강약 훈련이고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여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말씀 순종으로 훈련하시고 예수님 머리 삼고 복을 받으시고 내 자아가 처리되어서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의 거룩으로 잘 준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머리 삼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광야 생활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나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머리 삼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들을 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를 행하여 주심으로 복의 지경으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소망의 항구로 제가 진입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